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시죠?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매주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저는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교회에 잘 제대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은 있고 하나님은 믿지만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보건대 별로 그 공간에 가고 싶지 않아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란 말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 얼만큼 잘 나오느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또 교회에서 무슨 성가대 하느냐, 뭐 교사를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요. 뭐 주일날 예배만 오시는 분보다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까지 오면 굉장히 좀 믿음이 좋아 보이죠. 뭐 금요 철야까지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 나오면 뭐 거의 아주 신앙이 좋은 걸로 우리가 좀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또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도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섬김과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적이든 어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자꾸 강조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앉아 있고 똑같이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귀신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 들었고 또 예수님의 모든 어떤 그런 그 기적과 사역들을 다 같이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전도 사역을 다 했을지라도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룟 유다는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나요? 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나요? 또 왜 그렇게 성가대서 열심히 찬양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입술 가운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는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과 오늘 본문이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고린도후서 4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인데 내가 사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아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그 거짓 교사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공격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공격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런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고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 요 앞부분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4장 앞부분 3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진 그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었고 그 율법 조문의 그 직분을 가진 모세의 영광도 물론 없어질 영광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하물며 내가 지금 이 새 언약에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언약은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활동 시기 이전에 근 600년 전에 남유다 마지막에 활동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 즉 율법 조문으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이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은 이 율법 조문,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 조문의 어떤 그런 직분과 달리 이 살리는 영을 살리는 직분이고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얻었고 나는 이 직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낙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받은 이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힘든 일이 있지만 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또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을 했죠. 그러면 자신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금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세로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든 행동들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다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것을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속임으로. 여러분 이 영적인 살리는 귀한 직분과 사람을 속이는 일이 병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어떻게 사람을 속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세 번째로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데 내가 애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혹시 말씀을 좀 어렵게, 복잡하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지금 4장 앞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요. 이 헬라어 카펠유오란 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장사꾼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장사꾼같이 무엇을 섞어 팔거나 빼거나 또 이것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혼잡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빼거나 집어넣거나 변조하거나 뒤집거나 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에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나는 늘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처복종하는 것처럼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혼잡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가려워질 때가 있었고요. 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것이다 그래요. 망하는 자들. 여러분, 망하는 자들이 뭐죠? 멸망하는 자들. 여러분,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볼 때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약한 모습,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모습이 이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런 나약한 모습, 저런 미련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요해? 나는 저런 거 싫어. 나는 맞서서 싸울 거야. 나는 힘을 키울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세요?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방금 전에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즉 불순종의 아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 영은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 즉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속, 뭐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네가 살아야지. 네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 네가 죽은 다음에 뭐가 소용있어? 너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풍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자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무런 저항 하나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잡혀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는 비춰지지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신, 즉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
복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이 강한 복음의 능력에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함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영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이거였다라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오늘 본문이죠.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이 굉장히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어떤 한 선생을 중심으로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는 것이 당시에 이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어떤 선생을 중심으로 한 계파를 이루고 이 계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항상 자신들이 어떤 계파인지를 항상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 그 분위기 속에 영향력을 받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된 문제가 바로 나는 개바파고 나는 뭐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그리스도파고 해서 이 당파로 나뉘어진 것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다른 모든 계파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계파고 우리들은 계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이시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는 너희들의 종같이 되었었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는,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잘 복음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종같이 되었노라. 여러분 종이 뭐예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이 복음이 너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종까지 되었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종의 위치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어떤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종이 되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노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본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자세였고 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본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모든 복음에 관련된 모든 그의 애씀과 수고는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매주일마다 또 이 주갈성교회 설교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너무나 귀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드리는 그 귀한 섬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봉사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받는 자도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 단어를, 이 문구를 계속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